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 놓여있던 인생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 온 땅 가득히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좌절과 절망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시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싸우니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격한 감정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이고 파괴하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오랜 갈등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재난과 질병으로 위협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게 가득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능력이 이 민족에게도 흘러들어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사
죄악으로 무뎌지고 낡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며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하늘아버지께 존귀히 여김받는 민족, 주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사오니 공정성이 확보되게 하시며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국민들에게 주시고 겸손하며 정직하게 국정을 이끌 지도자들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으로 말씀과 믿음 위에 세운 기독 사학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같이 독재와 압제 아래 신음하는 북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 악한 우상 정권이 무너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어두고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원대하신 목적을 광림재단에 두시고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 더 놀랍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외치며 맡기신 선교적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말씀 앞에 세우사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 것처럼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트리니티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며 주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가 믿음의 다음 세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와 위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온 땅에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날을 가져오게 하시며 무너진 안디옥 땅에 꽃들이 피어나고 소망의 문이 열리어 거룩한 주의 재단을 수축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시대 앞에 엘리사의 심정으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의 부흥을 능히 이끄시도록 성령의 갑절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슬픈 마음은 기쁨을 누리며 불안한 마음은 완전한 승리와 소망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과 주의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아름다운 선율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평상과 지방과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왜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새로운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기쁘다, 우리 구주 부활하셨다 라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나사렛 성가대가 정성껏 부활절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또 같이 하셔서 부활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4교구의 조순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근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꼭 들으셔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더불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남성교회가 택시 전도대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택시 많이 타고 오신 줄 압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하고 행사가 있습니다. 미스린 선교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념 정기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와 강남 푸드지원센터라고 구청 산하에 있는 겁니다. 강남구도 소외계층과 빈약계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하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혹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업 중에 먹는 것, 음식 같은 것을 다루시는 자영업자가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강남구나 그 밖의 사람들, 소외계층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알려주시고요. 기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모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서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3년 9월 22일 주일날 12시에 파키스탄 북서부의 페샤와르 지역에 있는 올 세인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탄 투적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 가운데 무려 98명이 죽고 173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건입니다. 교회는 폭탄 테러로 인하여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파키스탄 포먼대학의 교수였던 정마태 교수님이 테러 후에 페사와르 지역을 방문하면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방문하며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들과 대화하고 저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해자들 가족 가운데 무려 315명이 테러범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테러범들을 용서했다는 말일까?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 많은 죄인이 왜 용서 못하겠냐고,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용서 못하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은 죽었지만 천국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참으로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받고 용서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불편한 간곳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라니 무엇이냐고 물으면 혹자는 물질이요, 건강이요, 가족이요, 직업 등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서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들까요?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이나 배운 지혜로 이 용기와 이 소망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부활의 능력이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에 믿음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것은 다른 정의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받으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갖는 믿음의 내용이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관계를 이루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보면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신약성서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물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400번 넘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개인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빈 무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튿날까지는 영혼이 그의 몸속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장사를 지내고 있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되었던 큰 돌의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 합니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뇨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영원불명과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생명회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요 약속이요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성취될 약속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착복으로 목격한 저 사람들, 그 부활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세려도왔는지,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누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병영부인 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여자들의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이요 예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7 귀신에 눌려 살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에 눌려 살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귀신에 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해라 보리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은 채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덤에 보려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보기 위하여 just watching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뭘 기대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보고자 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행하셨던 능력과 역사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 이 아마 마리아도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닐 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들, 복음의 뜨거운 간절한 마음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사라진 겁니다. 죽음을 보러 갔다는 것은 소망 없이 갔던 거예요. 기대 없이 갔다는 겁니다. 바람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끊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그녀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죽어야지. 죽긴 왜 죽으세요? 마음대로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만큼 무서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아니 계신 인생은요, 그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그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물질이 그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다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죠.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냉랭해졌습니다.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 생전에 들었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말이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혀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정말 네가 평안하냐? 나로 인하여 내 죽음 앞에 네가 평안하냐? 내가 부활했던 사실에 대하여 부활을 목격한 네 마음이 평안하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말씀의 성취이시고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정말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이 여인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뛰쳐나가요.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보는 것으로, 그저 그럴 것으로 그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믿으며 내 안에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에 되는 것,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체험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나 혼자라면 외롭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든든한 인생 됩니다. 나 혼자라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내 앞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면 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약속하신 처럼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야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멸, 자신에 대하여 아픔과 그 쓰라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을까? 자신의 불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한 문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뭘 설명이 필요할까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임하며 낙향하여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 얼마나 낙심하며 상심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베드로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 장소에 보자. 옛날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같은 병행부의 후예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저 벳세다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밖의 어부들을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을 불러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그런데 그 전보다 그거보다 더 앞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 만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삶의 모습, 여기 와서 부활의 중심이 처음으로 그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은 죄책감과 상처와 아픈 기움들, 쓰라린 아픔들. 우리 주님이 그 아픈 기억과 상처를 도말시켜 주시는 참 치유자가 되시고 참된 자유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귀하지요. 있는 그대로 보자. 나 앞에 와서 감추고 애써 상처 없는 것처럼 태연한 척할 필요 없자. 있는 그대로 보자. 처음에 긋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게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아픈 상처가, 내 아픈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하뇨? 라고 물은 것처럼 예,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자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온전한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끝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 27권 가운데 모두가 다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들 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명백하듯이 여러분 부활도 명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써요. 가만 보세요. 부활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모르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가리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제자는, 사도는 산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지 아는 줄 알미니라. 왜 견고하며 왜 흔들리지 않으며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증거도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다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산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갑니까?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증인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 가진 자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요. 여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체험되는 자, 경험되는 자 될 때에 내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내 삶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받아들여 내가 믿음으로 믿어 고백하여 내 신앙이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늘 걸어가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더불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것들, 사망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빛과 의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입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악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총선 이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미래 열려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선택하여 선출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어둠과 속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이 저 땅에 임하여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땅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재해와 분쟁과 나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소생케 됨과 새로 일어섬과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며 이 땅에 안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김민희 집사님 인도하신 박준님, 곽기승 성도님 인도하신 황성주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3층에 나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 하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 늘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교회에서 결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시는 이 부활절 결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잊지 못하시면 드셔도 돼요. 그런데 우린 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때 보니까 이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5개도 가지고 가시고 근데 웬만하면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라 하나님, 조시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 참